오늘은 소동 중에 청한 허락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속화와 탈종교화의 물결로 신 혹은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 영적 개념에 대해서 믿는 이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인데 2001년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신은 존재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대략 한 83% 이상이 존재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그러니까 대략 한 20년이 지난 상황이죠. 2023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35세 이상에서는 83%가 신은 존재한다 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34세 이하에서는 59%만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서 젊은 세대일수록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전 세대가 대체로, 미국이야 뭐 특별히 기독교 기반 위에 또 세워진 나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신은 존재한다고 응답했는데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숫자가 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세속화와 탈종교화의 문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를 대체할 만한 취미, 종교를 대체할 만한 놀이들, 시설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탈종교화라는 말에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교란에 무종교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자기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종교화라는 말도 종교로부터 멀어진다, 벗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종교성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도 잘 보면 과학과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무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요즘 특히 그렇죠. 무속을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 회장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무속인들을 찾아서 그 결정들을 묻곤 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만큼 과학과 사회가 발전하니까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종교성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종교화라는 말은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른 신앙관과 영적 개념을 갖지 못한 채 자기만의 엉뚱한 종교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종교라고 말했다고 해서 종교와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더 강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목을 믿든 돈을 믿든 자기 신념을 믿든 무엇인가 더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만나면 그를 죽이겠다고 벼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소문이 뭐였냐면 그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 가르치고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유대 신앙 관습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들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상당한 왜곡이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여기에는 분명 부풀리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에 불러들여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구역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성전의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뜰 바로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래서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 바로 바깥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유대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해서 그 입구에는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들은 죽는다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지금 왜 나오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에베소 사람인데 헬라인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왔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본 자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드로비모의 존재를 알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이거나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서 본 것도 아닌데도 그와 분명 시내에 함께 있었다라는 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분명히 들어왔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이 바울을 나쁘게 보려고 작정하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는 참 무섭습니다. 오해가 시작되면요, 하지도 않은 일들이 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하지도 않은 말들이 내가 한 것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해하고 착각한 게 맞아야 되거든요. 분명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건수만 발견되고 비슷한 현상만 보이면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큰 문제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는 할 수도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해 때문에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누군가는 고립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디선가 들은 말을 찰떡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순간 이게 오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팩트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교인들에게는 팩트체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를 향해 믿고 신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상대를 믿어주기로 작정하면 오해 말들이 들려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확인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확인하기도 전에 누가 그랬더라, 이 카더라 하는 얘기 듣고 나면 그 마음에 그 딱 자리를 잡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많은 오해들이 얹혀지면서 이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 얘기들이 펴지기 시작하면서 온 성이 소동합니다.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에서 밖으로 끌어내고 그를 죽이겠다고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상황들을 수습해요. 바울을 묶고 영내로 데려갑니다. 근데 사실 이 천부장으로 인해서 바울은 위기를 잘 넘기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안에는 누구도 있었을 것이냐? 유대 교도들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 교인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돌아왔죠. 그리고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을 만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교 여행 때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는지 보고를 했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와,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염려를 말해요. 지금 바울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정결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면 교인들이 그 오해를 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결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해가 풀리기도 전에 지금 선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 외에도 교인들 안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던 이들의 상당수도 이 무리에 참여하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습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또 그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지금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 극단주의자들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많이 자행하죠.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폭탄 테러를 할까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그런 걸 가르칩니다. 알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살폭탄 테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자기 몸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면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걸 지하드라고 불러요. 성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하는, 누구를 위한 거룩한 전쟁이냐면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 지하드를 하면,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알라가 천국에서 아주 큰 상급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런 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들의 이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문제가 탈종교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를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의 종교로 귀의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현상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적지 않이 극단주의, 극우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도 많이 그렇죠.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적지 않이 극단주의화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건져내시냐? 로마의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며칠 감금되고 조사를 받을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국 광주에서부터 CD를 6,000장을, 여러분 CD를 6,000장을 갖고 중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CD는 기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로 자신의 불순한 사상들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걸 심각하게 차단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이제 선교팀이 일찌감치 중국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제 연락을 취해서 광주에서부터 이 공CD를 한 6,000장 정도를 공수해가지고, 이 6,000장이 엄청난 숫자예요. 이 엄청난 숫자를 공수를 해가지고 심양 한 어떤 시골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CD의 내용물을 굽기 위한 라이터, CD 굽는 기계를 신문지로 똘똘, 신문지로 싼다고 안 걸립니까? 사실은 엑스레이로 찍으면 다 나오죠. 신문지로 막 싸가고 막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CD 라이터를 챙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챙겨서 가는데 놀랍게도 이게 안 걸렸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왜 시골로 갔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정말 깡시골 가서 중국에 있는 한 200여 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그 시골로 몰래 초대를 해가지고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특별 교육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CD에는 뭘 구웠냐면 중국 선교의 오늘날의 현장들과 또 그때 당시에 막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영화,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들 이렇게 좀 담고, 지도자들이니까 각 교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화도 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복음 자료들 다 담아가지고, 특별히 저희 함께 선교 단체를 이끌던 목사님이 그동안 해왔던 중국 선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영상들을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거죠. 스스로 나 잡아가시오, 이거 걸리면 그냥 그 자체로 증거물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이제 구워줄 요량으로 자료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중국에 간 거예요. 첫날 정말 은혜로운 집회를 하고, 여러분 중국 지도자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정말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첫날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느닷없이 이제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누군가 밀고를 한 겁니다. 걸릴 만한 상황은 아닌데 밀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금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막 CD가 6,000장씩 있죠. CD 굽는 기계 갖고 있죠. 이거 사회의 반란 세력이거든요. 외국에서 온 자들이. 저희가 잡혔어요. 감금이 됐습니다. 정말 위기죠.
그런데 한국에서 저희가 잡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를 건져내려고. 근데 이 상황을 알았던 중국의 브로커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중국의 브로커들이 무서운 거는 이 중국 공안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중국 브로커들이 지금 저희를 잡으러 온 공안들보다 더 높은 공안들하고 손을 잡고 이제 저희들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뜯으려고 했던 거죠. 뒤늦게 알게 됐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돈 1,500만 원을 줘야만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1,500만 원. 저희가 이제 5명이 억류돼 있었거든요. 1,500만 원을 줘야 풀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는 뭐 저희를 건져야 되니까 1,500만 원이 문제냐. 1,500만 원을 써서라도 건져내겠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도 이제 며칠간 조사받고 감금되면서 막 둘러댈 말 둘러대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들을 모면을 애를 썼는데 결국은 돈이었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한 셋째 날쯤 됐나요? 그 높은 공안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1,500만 원을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공안들이 태우는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 때문에 온 공안들은 돌아갔고요. 저희를 잡은 공안들 차에 탔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저희 차 안에 있던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아니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감금시켰던 거면 처음부터 돈 달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막 속상해갖고 막 펑펑 운 거예요. 막 우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왜 우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그 사람들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이냐 그 얘기가. 사실이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 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공안이었고 저희를 잡으러 온 공안이었고 그 사람들은 브로커에 고용된 공안들이었던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 연락했더니 인터넷 뱅킹이 계속 안 돼서 지금 이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라. 이체를 멈춰라. 그 다음부터 여기 이 무슨 공안들이 저희를 이제 계속 동행하면서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호텔로 들어가서 숙소에서 묵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식사하면서 저희들이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혹시 돈을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저희 같이 계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쓱 돈 봉투를 밀어넣어줬어요. 혹시 돈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그랬더니 막 노발대발하면서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정의로운 공안이었어요. 필요 없다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들을 보호해 주다가 이제 비행 이제 날짜가 돼서 결국 공항에 나가게 될 때 출국 심사대까지 따라와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벌금 한 500위안 정도 냈어요. 사실은 그 정도 낼 게 아닌데 저희가 되게 큰 범죄를 한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한 8만 원 정도의 벌금만 물고 저희 무사히 귀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우습죠. 선교 중인 우리를 잡았는데 우리를 잡은 이 공안이 도리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아닙니까? 동일하게 이 바울 사도도 지금 그래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로마가 바울의 큰 도움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의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 사환도 포위가 된 거죠. 근데 이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 군대가 많은지 군사와 말과 병거가 가득한 걸 보고 절망해요. 선지자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편 하나도 없는데 선지자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기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그제서야 보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란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 우리를 죽이려는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세속화이고 그 결과가 바로 탈종교화인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진 그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지도 못한 채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역사는 큰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 써내려가지 않으셨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통하여 써내려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16세기 로마 카톨릭에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 종교적 부패에 맞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쳤던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이 결국 승리한 것이고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독일 군대가 아무리 강력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고백했던 감옥에 갇혀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이라 했던 보네포 목사의 개혁 정신이 결국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선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을 좀 해도 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헬라말로 말을 거는데 헬라말을 하는 그를 보고는 이거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길리기아시에 있는 다소의 사람입니다. 다소가 그 도시입니다. 이 다소는 로마의 도시이기도 했고 헬라 철학이 발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죠. 이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마음을 놓고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기회를 얻은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당연히 히브리어도 잘했죠. 유대인이니까요.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이 내용은 다음 본문에서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해요. 묶이고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이유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제가 앞서 간증했던 우리 그 공안의 이야기에서도 제가 같이 밥을 먹고 하면서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기회를 얻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를 잡으러 온 자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래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 기회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명은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왜 무기력하게 사는 줄 아세요? 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하고 있잖아요.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물으면 대학에 진학했으니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왔으니까 정말 원대한 이상을 펼치고 대단한 꿈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의 꿈을 물어보면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물어보면 대부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먹고 살 거 걱정해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학과와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20살이 돼서 인생에 아직 꽃을 피지도 않고 이제 시작할 나이인데 그의 꿈이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는 거래요. 제가 공무원이 뭐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돼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십니까? 우리 옛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른들 예전에 어려서 우리가 못 먹고 부족하게 살 때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꿈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죠? 대통령, 군인, 의사, 뭐 소방관 물어보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자기만의 이상을 담아서 대한민국을 뭐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그들의 나름 인생의 원대한 꿈을 담아 여러 직업군들을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 물어보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 군인, 경찰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요즘 물어보면요. 유튜버, 건물주. 여러분 건물주 유튜버 제가 이게 뭐 하찮은 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유튜버를 말하고 건물주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많이 버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갖는 아이들이 커서 그런 철학을 갖고 커서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보내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저번에 제가 그 설문조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10억 받을 수 있다면 감옥에 다녀올 수 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이 절반 나와요. 절반.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표도 없고 꿈도 없죠. 그저 잘 먹고 배부른 게 유일한 목표인 사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죠. 그저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굶어가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한 후에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존재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를 건져내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아는 존재고요. 무엇보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을 버릴 줄 아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형제들이여 부형들아 들을지어다. 애타는 그 열정으로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또 우리 선일교회로 부름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명만 분명하다면 때로는 오해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둘러싸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결박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무엇도 그 사명자를 가두거나 무너지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죠. 엄청난 회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는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한 주간 엄청난 이 외교가 펼쳐졌죠. 감사하게도 성공적인 회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또 정상회담이 있었고 물론 아직 뭐 불확실한 것들이 많지만 성공적인 회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시끄럽지 않은 게 없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계속 불안하고 위태로울 거예요. 늘 그래 왔거든요. 한 번도 안정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 한 번도 평안했던 적 없어요.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이 있었고 나라의 불안과 어려움들은 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동 중인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로 말하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다.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큰 도움이시요 힘과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